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 관광진이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머리 7타래를 천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더라. 그녀가 핀으로 머리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라고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들보의 핀과 천을 가지고 떠나니라.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이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때에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더라. 백성이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의 파괴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끌어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 그들을 위하여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를 기둥 사이에 세우니라. 삼손이 자기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지게 하여 그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하라고 하니라.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았더라.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고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용사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아주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초실절, 저지난주에 종료주일에서 2주간을 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 6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왔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은 6주 동안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삼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옛날 옛적의 아주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큰 용서가 될 수 있어야 지금 이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이 은혜 시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어마어마한 환난의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어떤 최후에 관한 것인데, 30절에 우리가 13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30절에 삼손이 내가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이렇게 죽자는 이것이 아주 목사님들이나 아주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아주 힘이 없어져서 포로로 잡혀서 아주 비참하게 아주 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이렇게 죽자라는 것은 삼손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이왕 이렇게 된 것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과 아주 모든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서 아주 순식간에 아주 다 이렇게 쓸어 죽이는 일을 한 거죠.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아주 잘못된 교훈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죽인 일을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의 그 잘못된 아주 그 교훈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삼손이 죽은 거예요. 삼손이 죽은 거. 그러나 비참하게 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아주 장엄하게 아주 순교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는 아주 순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용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삼손이 붙잡혀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아주 그렇게들 굳세게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아무리 뭐 신학박사고 그들이 아무리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할지라도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어떤 그 지식,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어떤 생각으로 아주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리우고 있더라는 거죠. 삼손을 아주 모태로부터 나시리로 세운 것은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그 세우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주 실패한 비참한 그 같은 삼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가려진 그 영적인 장님과 같은 자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삼손이 필리스타인과 함께 아주 비참하게 아주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아주 영적인 흑암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 속에 아주 진리의 빛이 아주 비춰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아주 믿음의 큰 용서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뭐 실감나지 않지만은 앞으로 환난 날이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그런 뭐 어리숙한 믿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영원히 아주 뭡니까?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공든탑이 무너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아주 성령으로 아주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 빛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듣고 깨달아서 아주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델라에게 삼손을 깨워가지고 아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그 말에 델라가 지금 삼손에게 어떻게 당신을 결박해야 당신의 그 큰 힘이 없어지느냐 하면서 아주 6절부터 계속 쫄라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아주 길죠. 아주 여인들도 긴 사람은 이렇게 히프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고 머리 발까지 발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삼손이 아주 모태로부터 나시리로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긴 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긴 머리 7타래를 아주 천에 섞어서 짜게 되면은 아주 내가 보통 사람과 같이 약해진다. 이것을 13절에서 지금 삼손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삼손이 델라가 삼손의 말대로 삼손의 그 머리 아주 7타래를 직접 털에다가 아주 핀으로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아주 천에 섞어서 아주 열심히 짰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미 앞에서 2번씩이나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 그 결박을 풀을 뿌린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델라가 삼손을 결박하는 것은 삼손의 아주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델라라는 교회, 데릴라라는 교회, 삼손이라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영적으로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릴라가 아주 삼손을 결박하는 것은 바로 데릴라의 신앙 상태를 아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데릴라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멘. 다 잊어먹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롭다. 이거 옛날로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결박하는 것 역시 델라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델라의 지금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되었더라는 거죠. 델라는 삼손을 받아들여가지고 삼손의 말을 듣고 있고, 또 아주 필리스테아에 속해가지고 필리스테아 군주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교훈을 아주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음료교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해 주는 거죠. 바로 게릴라를 통해서 오늘날의 음료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신앙의 상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삼손으로 전가하는 그 진리로,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서랍고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인데,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딱 두 가지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잘 분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예수 부르짖고 하니까.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배도하는 교회냐, 아니면 재림하시는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는 아주 신부 교회냐, 아주 딱 두 가지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델라는 바로 음료 교회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음료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어떤 신앙이냐? 삼손의 긴 머리 7타래를 아주 천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짜고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것이 무엇냐? 이 델라의 신앙이 음료교회의 신앙이라는데, 이 음료교회 신앙이 지금 삼손의 7머리 그 타래로
지금 철에다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짜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게릴라의 신앙이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게릴라는 삼손의 말도 듣고 있고 필리스타의 군주들의 말도 듣고 있는데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아주 큰 용사인 삼손의 말을 듣게 되면은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복음과 진리의 그 말로 이렇게 무장된 그 삼손의 말을 듣게 되면은 뭐가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의 영생이 보이고, 하늘나라의 나에게 줄 그 영광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늘나라의 그 영생하게 될 게릴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게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으로 아주 자기가 짜는 그 천에다가 섞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을 짜고 있다라는 거죠. 삼손의 머리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삼손의 그 머리카락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 그냥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머리가 길면 다 힘이 세고 머리가 길면 다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아니라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한 그 머리. 아주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힘이 나오는 것은 그 믿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이라는 거죠. 머리카락. 그러니까 일반적인 긴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렇게 지식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대로 아주 순종한 머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감화감동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에 영생할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할 도를 깨우쳐 주시고 그걸 소망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 삼손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아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모태로부터 아주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가지고 모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것들을 다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머리카락으로 데릴라로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금 이 삼손의 머리카락으로 지금 이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과 진리의 믿음의 큰 용사지 않습니까? 그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바로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것이니까 그 영생에 관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비록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데릴라 자신이 아주 삼손의 머리타래로 아주 틀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미 삼손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게 했으니까 그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이냐 하고 자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데릴라가 원래의 그 본질은 뭡니까? 필리스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삼손과 같은 믿음에 아주 속한 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율법적이고 행함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필리스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엄녀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의 아주 소망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삼손의 그 아주 머리타래를 천에 섞어서 짜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자기가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고자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삼손은 복음과 진리로 사는 자는 예수로 구원해 준 것을 믿는데 아멘. 엄녀에 속하는 그 같은 필리스타인 같은 그런 자들, 율법에 속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떻게 행해서 구원받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느냐? 이거를 위해서 자기가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아주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라는 거죠. 이것이 데릴라가 일곱 머리 타래를 천에 섞어서 짜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인본적인 방법을 아주 동원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짜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오늘날 배도하는 교회의 식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데릴라로 그렇게 한 것은 오늘날 종말에 음력교회의 아주 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가를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드러내 준다. 어떤 교회는 봄이 됐으니까 우리 전도 대폭발 주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태신자를 몸에 품고 기도해가지고 막 합시다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하여튼 교회에 데려오자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날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전도한 자는 뭐 금한냥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에 눈이 막 뜨이는 와 금한냥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다 숫자를 채우는 거죠. 이제 채우는 거죠. 이런 것이 음료교회에 해당되는 아주 데릴라의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거죠.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왜 이것이 잘못됐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이 살았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가 안 보였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만 보이고 생명과는 안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은 후에 비로소 아주 생명과가 보여졌더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아주 영광이 보여진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아서 아주 영생할 것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할 것이 아주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주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주 범죄한 그 손으로 아주 생명과를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담이 자기 손으로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아담이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과니까,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이 뭡니까? 영생이죠. 아니,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주 영원한 생명, 저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를 따먹고 아주 영생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데릴라가 삼손을 통해 말씀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주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영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했더라는 거죠. 마치 아담이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데릴라의 신앙이 그와 같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음료교회의 신앙관이 그와 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음료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음료교회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 배도하게 될 그런 교회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냥 예수 팔아먹고 그냥 배도하게 될 그들의 신앙관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 자기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사상.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해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들어가서 사게 될 것을 소망해도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힘쓰고 아주 애써서 아주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인본적인 거예요. 인본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당 간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거죠. 그죠?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뭔가 해야만이 이게 구원을 받는 천당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천당 보내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보내는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고자 막 금식도 하고 아주 뭐 철학기도도 하고 아주 어떤 것이라도 자기 사상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인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힘쓰고 애쓰면 그런 신앙이 아주 데릴라가 아주 직접 데려다가 그 삼손의 7머리 타래를 쳐냈을 것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데릴라와 같은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또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것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어떤 인본적인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없어지는 건요, 여러분의 결심, 각오, 다짐 이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없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의 칼날로 완전히 베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말씀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증거되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데릴라와 같은 신앙으로 살렸고 그렇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환난 날에 배도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 누려보고 이 땅에서 뭔가 한 가닥 하기 위해서 복 받는 데다가 아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은 아주 마지막 환난 때에 배도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데릴라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같은 신앙. 말씀을 전가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서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으로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드러내주고 아주 밝혀주어야 그래야 깨닫고 아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돼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삼손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데릴라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아주 어떻게입니까? 3번이나 드러나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거는요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어렵고도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아주 쉽고 아주 심플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상식으로 뭐 마귀가 주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상식과 아주 생각으로 아주 그런 것이 섞여 있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그냥 거기에 꽉 짜여가지고 그 사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식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속에 생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지고 아주 새겨지도록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지식으로 이해한다면 뭐 이 지식으로 뭐 얼마든지 하지. 이건 지식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이죠. 14절에 그녀가 핀으로 머리털을 아주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렇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들보에 핀과 천을 가지고 떠나가니라 이렇게 했는데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다 했는데 이게 특이한 말씀이에요. 삼손이 데릴라에게 두 번이나 아주 결박당했지 않습니까?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두 번이나 이렇게 당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결박당했을 때는 아주 불탄 삼줄같이 결박을 이렇게 풀어버렸고 두 번째 결박이 될 때는 아주 실같이 이렇게 풀었는데 그때마다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잠에서 깨어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 아주 잠자고 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잠잘 때에 데릴라가 뭐 했습니까? 배를 짰습니다. 머리 선에서 열심히 아주 땀 흘리면서 삼손의 7머리 타래를 가지고 아주 아주 천에다 섞어가지고 아주 직접 틀에다가 아주 천을 아주 이렇게 들보에다가 아주 핀들 고정시켜가지고 천을 계속 짰지 않습니까? 그죠? 천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수고하면서 힘쓰고 애를 쓴 거예요. 삼손이 뭐 할 동안? 삼손이 잠을 자는 동안 아주 지금 데릴라는 천을 짰단 말이에요. 천을 짰다는 것이 데릴라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을 짰다는 게 지금 삼손이 7머리카락을 가지고 7머리타래를 가지고 아주 삼손이 잠잘 동안 아주 열심히 자기의 수고와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땄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까 이제 뭐랬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이렇게 알게 해줬다는데 그것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삼손이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할 동안 데릴라가 아주 그렇게 수고하며 힘쓰고 애쓸 때 그런데 삼손은 쿨쿨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손이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인 삼손, 복음과 진리의 사람인 삼손이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편안하게 잠자듯이 안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안식했다. 아주 편안하게 안식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아주 옛날에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엉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건 헛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옛날에 뭐 어린아이에게 뭐 이야기로 재밌게 들려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지금 잠잤다는 것은 믿음의 안식의 잠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쿵쿨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그렇게 쉬듯이 아주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일은 하고 있지만은 안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그냥 쿵쿨 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삼손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제일 사모하고 있고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아주 영생하게 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아주 달려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삼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늘 그냥 잠만 잤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안식의 잠을 자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맺는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일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 편안히 안식하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지금 삼손이 잠을 자는 것은 안식의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안식하신 그분 안에서 지금 쉬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 안식입니까? 안식이 아닙니까? 아니지. 자기가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안식이 아닌 거죠. 안식이 아니죠. 일하면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일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안 하고 자기는 쉬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거기에 자기는 그냥 휘어지는 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편안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한 거예요. 도구로 쓰여지니까 편안한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즉 주의 영이 성령이 삼손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자기 속에서 계시면서 성령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사랑하는 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동물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아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아카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진리로 아주 상대방을 이렇게 아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아주 감동하면서 자기도 아주 초계와 같이 아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살리는 역사를 이렇게 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뭐 중국에 또 내가 좀 가난한 사람들 주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뭐 사랑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열매 해가지고 뭐 불우유 돕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막 명단이 막 쫙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는 얼마나 했다, 누구는 얼마나 했다, 뭐 단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밝히는 이름을 밝히는 것이 위에서 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걸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뭐 헌금을 내든 뭐 하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고 믿음이 아주 삼손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뭐 온유도 하고 희락도 하고 절제도 하는 거죠.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충성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힘으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아주 열심히 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한번 받으시는 게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령이 나라 이름 기쁘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령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일하면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쉴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지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에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지만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도구로 쓰여져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령이 자기 속에서 일하시고 자기는 성령이 아주 일하시는 데에 그 쓰여지면서 안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 맺은 것을 성령이 가지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 맺은 무슨 열매 맺은 주셔가지고 맺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그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잠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쿨쿨 잠자다가 깨어난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환난 날에는 순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거지로 아멘 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해야 그게 예수 믿는 표로 정상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그게 잘한다 순교하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상이다. 지금 북한이나 이런 이슬람권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거는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요. 북한에 있는 자들이 지하교에서 예수 믿을 때 내놓고 떳떳하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찬송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소리 내서 그냥 막 덮어 쓰고 아주 사람이 없는 산중에 이런데 아주 비밀리에 모이고 아주 목숨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생명을 각오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날라리 교회들, 날라리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 눈도장 하는 거지. 조금 말하자면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천국 갈라나 말라나 보험 하나 들어놓잖아요.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게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가지고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려지고 그렇게 출발되어져야 이것이 뭐 순교 제물 되든 뭐 되지. 평상시에는 뭐 100대까지 드리다가 뭐 나중에 순교할 때 환난 날이 그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안 되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재는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고민되고 걱정되고 부담됩니까?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데릴라 같이 자기가 삼손의 머리털로 철을 따듯이 아주 힘쓰고 애쓰고 뭐 노력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리 뭐 구호를 외치고 뭐 기도하고 아주 뭐 금식하면 철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데릴라와 같은 아주 그런 신앙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해서는 순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순교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순교케 하시는 말씀을 주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아주 순종하고 생명이 되진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순교라는 거죠. 즉 주님이 순교시켜준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이 이것을 딱 믿고 이걸 믿었다면 순교케 해주는 말씀인 여러분들께 뭐 감추인 만나를 준다든가 또 뭐 제 이름을 기록한 힘도를 주신다는 것이나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그 대단되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딱 증거되면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데 믿는 분이 없다면 취급할 때는 믿는 분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믿는데 지식적으로는 믿고 소망되니까 믿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믿음 돼가지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지. 왜냐? 소설 같다는 거지. 추상적이다라는 거지. 너무나 그냥 그렇지 그래 맞아 아멘. 하루 일하면 아주 일당 얼마 해가지고 현찰이 손에 딱 쥐어주듯이 이렇게 딱 쥐어준다면 여러분들이 맞아 첫째 부활 있지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지만은 뭐 감추인 만나를 준대. 새 이름을 기록한 뭐 흰돌을 준대. 뭐 흰돌이 어떤 뭐 밴드 칠했는 그 돌인지 뭐 어떤 돌인지 뭐 이렇게 아주 목사님이 아주 소설을 쓰고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뭐 믿는다고 하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는다 해도 신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신념적으로. 성령으로 받아서 자기 심령에 아주 생명이 안 되지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교케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어지죠?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아주 안식의 잠을 자는 아주 삼손과 같이 믿는 자는 부담이 없고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아주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아이고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환란이 곧 시작되는데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순교할 때는 아유 뭐 칼로 막 이렇게 목을 자른다는데 아주 톱으로 막 켠다는데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톱으로 켜게 되면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아이고 뭐 그거 하면 뭐 걱정이 세상에 거 잠도 안 오지.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데릴라 같이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말씀하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줄 아십니까? 이루죠.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안식하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삼손이 잠을 자다가 아주 깨어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종말의 교회인 아주 그 음욕교회와 정반대되는 아주 신부되는 교회, 아주 검촉대 교회는 이긴 자를 말하는 거죠. 검촉대 교회는 아주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예수님이 따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부로 나의 신랑으로 이렇게 아주 사모하면서 그 믿음으로 아주 순교 믿음으로 세워진 그와 같은 신부된 그와 같은 금천대 교회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 생명가를 누가 따준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따주어서 먹게 해준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데릴라 같은 교회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가를 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따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따먹으려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누리고 상급 받는 것도 이 땅에서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상급 많이 받을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손 같은 이기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아주 금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가를 따줘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주는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열매 맺게 하고 아주 신앙의 승리로 귀결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이 아주 특별히 아주 세 번째 아주 데릴라의 잘못된 그 신앙에서 올바른 복음과 아주 진리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4절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들보의 핀과 철을 가지고 떠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데릴라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아주 직접틀에서 삼손의 그 일곱 머리타래로 이렇게 함께 천을 짰는데 그 짠 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손이 통째 들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다 헛수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과 아주 관계가 없는 거죠. 아주 영생을 얻고자 아주 삼손의 그 일곱 머리 타래를 아주 그 천에다가 섞어가지고 막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서 영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들고 떠났다라는 것은 데릴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해서 헛수고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해봤지만 그거는 데릴라 같은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 여러분들 아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까요? 아멘.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수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너 나에게 예배 드렸어? 내가 천성교회 예배 드렸는데요. 주님이 난 너 예배 드리는 거 받은 적이 없어.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뭐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 뭐 가까이 계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다 멀리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너 뭘 했어? 아마 비디오로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마음까지 그냥 확 비춰가지고 확 이렇게 보여. 한마디도 못하게 그냥 이걸 꽉 다물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예배 드리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예배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것뿐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말하는 것도 주님처럼 왜? 주님의 것이니까 그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다 연락이 되어지죠. 아니 뭐 교회 갈 때는 거룩한 척하고 앉아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나가면 그냥 약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걸 지금 데릴라와 같은 그 신앙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헛수고다라는 거죠. 그죠? 데릴라와 같은 신앙이 이와 같다. 이것을 하나님이 삼손을 해서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삼손이 복음과 진리의 참된 신앙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의 안식을 잠을 자는 것이 되지 않는다. 자기 속에서 이루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열매 맺게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내가 추구하고 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나는 거기에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수행받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안식하는 것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의 분깃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17절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를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이렇게 했죠. 삼손이 데릴라 그녀에게 온 마음을 터놓고 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했다고요? 엄마. 줄을 보십시오. 온 마음을 터놓고 말했다는데 삼손이 온 마음을 터놓고 말했다라는 것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 질문하게 들어오는 거죠. 전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는데 지금 하여튼 삼손이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사랑하는 그 데릴라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잘한 겁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잘한 거죠. 네. 17절에 온 마음을 터놓고 말한 결과가 온 마음을 터놓고 말한 결과가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은 삼손의 힘이 아주 빠져버리고 붙잡혀서 두 눈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족수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 가지고 아주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우스갯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온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온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다는 거죠. 응? 삼손이 믿음의 용사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아주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만 잘하는 거 시작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예? 박보은 자매님은 이렇게 아니다 잘못됐다 또 잘한 것이다 또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지금 네 분이 잘한 것이다. 한 분이 아니다. 그 뒤에 제일 뒤에 두 분은 아직 관람만 하고 있는데 뭐예요? 예? 잘못한 것 같다. 원사님은 잘 몰라. 잘 몰라가 없어. 뭐 둘 중에 하는데 주관식 물은 것도 아니고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뭐 틀려도 관계없어요. 딱 말하면 되는 거지. 잘한 거. 예? 잘한 거. 잘한 것이다. 지금 잘못했다가 두 분이 마십니다. 나머지는 잘했다. 이렇게 하죠.
잘못한 거죠. 왜 잘못했느냐? 모태로부터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삼손에게만 주신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자기를 아주 파멸로 가게 하는 데릴라의 속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온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비밀된 것을. 그죠? 온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주 진정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삼손이 아주 바른 말로 이렇게 하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주 잘했다. 아주 진정을 했구나. 아주 좋은 생각을 했구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말한 것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주 바른 말을 한 겁니까? 지금까지 쭉 그 데릴라에게 한 말은 전부 다 바른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거짓말은 누가 했습니까? 데릴라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릴라가. 삼손이 말한 것은 데릴라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아주 덜쳐내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7절에서 삼손이 온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말한 것은 삼손이 넘어지고 실족한 거예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삼손이 온 마음을 터놓고 이해한 것이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그 후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 쭉 깊이 들어가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런 것이 잘못됐는지 잘못 안 됐는지 뭐 아주 분별하기 못해가지고 이거 뭐 곤란한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삼손이 진정으로 터놓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아주 알아야 뭔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잘못된 것으로 깨달아집니까? 아멘. 잘못된 하나님의 그 비밀을 토설한 결과가 아주 비참한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비참한 꼴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속으로는 아마 삼손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주 잘한 것으로 아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묻고 물으니까 난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잘못된 거 하니까 이게 그런가 뭐 이런 거죠. 그죠? 잘못될 리가 없는데 이게 자꾸 잘못됐다고 이렇게 자꾸 말하느냐. 삼손의 믿음의 영상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시린으로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아주 잘못될 리가 없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자꾸 말하니까 이거 말했다가 아주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아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 없이 아주 진심을 터놓고 이렇게 말한 것이 삼손이 아주 마음을 아주 오픈해가지고 아주 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잘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잘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하면은 또 우리 목사님은 헛도 내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자꾸 이걸 말하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깨닫지 못하고 어렴풋이가 넘어가게 되면 뒤에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뒤에 주시는 말씀도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계속 삼손이 아주 믿음의 큰 용사로 잘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는 것은 다 잘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돼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틀려도 말할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도 소신껏 말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생각 없어요. 그냥 딱 확 해. 순교할 수 있는 기준은요 뭐냐 아주 대담한 성이 있어야 되고 아주 그다음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속에 있는 걸 막 이렇게 감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아멘. 회색 분자나 기회주의자는 절대로 순교가 안 돼요. 순교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 말씀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목사님들이나 아주 직분자들, 오래 신앙생활한 자들이 회색 분자들이 많아요.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회색 분자예요. 십자우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많이 아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막 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 써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와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 내가 바로 이랬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삼손이 왜 진정으로 토로해서 말하면 안 될 비밀을 토로하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답은요 16절에 나와요. 16절에 16절에 데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말로 어떻게 합니까? 사정삼명하면서 얼마나 졸라댔는지 삼손의 혼이 아주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주 견디다 못해가지고 말하면 안 될 것을 그냥 푹 해본 거예요. 아주 그냥 토해댔단 말이에요. 토설하면 안 될 것을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내가 이렇다 그냥 해본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데릴라에게 보내가지고 데릴라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깨닫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삼손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그 데릴라의 잘못된 것을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삼손이 아주 복음이고 진리니까 삼손을 하여금 아주 해준 그 말씀을 해가지고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그죠? 가르쳐주고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복음과 진리의 사람이니까. 아까 이제 하늘나라도 보여주고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것도 이렇게 해주고 훌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데릴라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필리스타인의 속에서 계속 속해 있는 거죠. 삼손을 좋아한다면 삼손에게 딱 붙어가지고 삼손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전히 필리스타인 속에서 남아있으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주는 큰 돈을 줄 테니까 아주 그 삼손을 아주 결박해가지고 넘겨라 이런데 아주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주 필리스타의 본질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주 삼손이 전가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지금 몇 분까지 지나온 겁니까? 세 분까지 지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서 계속 전거했는데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릴라에게 보냈다면 그렇게 지금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삼손을 보내서 할 일이 지금 세 번을 했지 않습니까? 보내서 삼손을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삼손이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삼손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유대인은 이미 아주 순교할 것 같은 믿음을 써 있는데 순교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까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거죠. 삼손도 아주 붙잡히지 않도록 도망치듯이 떠나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올 때 아주 발에 먼저 다 틀어버려라. 요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상고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단리기를 원천했다. 왜 단리기 원천이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원치 않는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대단한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지금까지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했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데릴라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데릴라 여인의 정에 못 이겨가지고 아주 거기에 따른 인정에 매여버린 거예요. 인정에. 데릴라의 잘못된 신앙을 아주 바로 잡아주고 데릴라를 살리려고 아주 불쌍히 여기고 아주 그를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사랑하면서 아주 연민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예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살리려고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안 됐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민의 정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애정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떠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삼손에게 있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아주 떠나가야 하는데 떠나가지 않으니까 이거는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 거역죄. 우리가 무심코 성령 거역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모르죠. 성령이 원하는 바를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역죄를 범하면 아주 성령의 해방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함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사함받 이 땅에도 사함받지 못하고 오늘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서 인간의 연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약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성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 아주 순간적으로 됩니까? 아주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신이고 성령 충만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온 마음을 터놓고 진정으로 머리에 아주 삭도를 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내 머리를 잘라버리게 되면은 아주 나의 힘이 없어진다. 삼손에게만 특별하게 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된 것은 성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삼손이 성령을 거역하고 거슬리는 그 죄를 짓는 것을 해가지고 아주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아멘. 삼손이 머리가 왜 깎이는 겁니까? 삼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토설하니까 머리가 깎였죠. 그죠? 그래서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죠. 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머리털 자체가 힘이 있는 겁니까? 머리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 말씀의 그 지식을 상징한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머리가 깎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진 겁니까? 깎여진 결과로 힘이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필리스타의 적군에 아주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아주 족쇄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맷돌을 돌리게 되고 필리스타인들에게 조롱거리가 이렇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깎인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머리카락이 다시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힘이 다시. 하나님 감사. 머리카락이 다시 나면 힘이 더 나는 겁니까? 하나. 네. 머리카락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많다 해가지고 뭐 머리카락이 낮다 해가지고 뭐 힘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해서 종병같이 머리털이 생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거죠. 사람이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머리가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난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빡빡 깎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머리가 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네. 삼손에게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머리털을 깎으면 머리카락을 깎으면은 자동으로 다시 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면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왜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 지식의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라는 것은 왜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까? 왜 회복되겠습니까? 왜 회복이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고. 아멘. 회개하고 믿음을 말. 예, 그렇지. 김창정 성도님이 올바로. 여러분이 삼손이 머리 깎인 후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머리 깎이고 룰루랄라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비밀을 토설한 자기의 큰 죄를 깨닫게 되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되었으니까 아주 뼛속까지 아주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두 눈이 빠지고 아주 족쇄에 젖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주 통회 자복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나실이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돌이킨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그게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 이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 시간이 되니까 머리가 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깎인 것은 힘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다시 시작한 것은 회개하게 된 것이고 아주 회심하게 된 것이고 삼손이 아주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주 통에 자복해가지고 완전히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게 머리털이 다시 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아주 머리털을 깎으면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뭘 그렇게 생각하냐. 아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 머리털이 무엇을 말하느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시린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을 상징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힘이 다시 삼손에게 임했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 것을 뭘로 통해서? 머리가 깎인 것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범죄한 것을 죄를 지은 것을 아주 통해 자복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의 모든 백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들의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도 많더라 했죠. 삼손이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했죠. 이렇게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족쇄에 채워져 가지고 두 눈도 뽑혔으니까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자포자기해서 그냥 죽을 수뿐이 없으니까 에이, 같이 죽자 이런 말이 아니더라는 거야. 이런 말이.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27절에 보니까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감췄는데 필리스타인의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이 우스개 지도하는 동안 보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삼손이 그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단번에 거기에 필리스타인의 모든 군주들이 됩니까? 다 거기 있었죠. 필리스타인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 있었죠. 그렇죠? 무려 3,0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군주와 방백들과 왕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됐습니까? 깔려 죽인 거예요.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리스타인과 함께 죽자라는 것은 필리스타인의 군주들과 아주 지도자들을 다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삼손을 나시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멘. 이 삼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리스타인과 함께 죽자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뭐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팡사팡 내가 죽을 바에는 너희도 죽자. 이 말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죽을 수뿐이 없으니까 그러니 아주 죽여버리자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필리스타인의 그 왕과 아주 그 군주들과 아주 그 지도자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아주 일망타진해서 승리를 하자는 거죠. 그들이 아주 지금까지 잘못된 교훈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타락하는 것을 해왔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이것을 위해서 내 몸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죠. 순교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장렬하게 순교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삼손의 삶이 그냥 실패로 끝났다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사라고 말 안 해요. 순교했다라는 거죠. 순교하게 되니까 그는 주님 재림할 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순교한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사함 받지 못하는 그들 죄까지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해 준다는 거죠. 성령 해방죄로 사함 받지 못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 아주 이렇게 사해 준다는 거죠.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흰생화포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지만 순교한 자들에게는 사함받지 못하는 아주 성령을 거역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덮어지는 거죠.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아주 덮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이라는 거죠. 삼손이 아주 순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더 드리면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지금까지 삼손을 통해서 아주 큰 용사 되게 하고 삭도를 대지한 나시린으로서 서신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다 그렇게 통해 작업하고 돌아옵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이 아주 뭡니까? 미리 나시린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자원해서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삼손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디입니까? 대진 것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고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인 아주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성령 해방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보면서 넘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팡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지팡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지팡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팡이 주인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이렇게 세워서 어찌 했든 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모두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잠시 쓰다가 이렇게 버리는 것은 막대기라 하지 지팡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대기. 구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 썼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막 짓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광을 얻으니까 입혀 주신 거죠. 그러나 사울이나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였죠. 사울은 막대기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서 세운 왕이 아니고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한 번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압살롬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죠. 아주 반역하는데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반역하는 데에 악한 막대기로 썼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확신이 되어진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아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는 그 확신이 이렇게 가지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삼손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넘어져서도 다시 일으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깨닫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1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필리스타인과 함께 죽자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가르쳐 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용사인 삼손을 통해서 필리스타인들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하는 일에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숭배의 제물로 최후로 바쳐지는 그것을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역시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날에 아주 주정인으로 아주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아주 사역할 때에 이 사역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해소하시고 아주 힘이 없으시게 한 다음에 우리를 숭배의 제물로 바쳐지게 하는 아주 귀한 역사도 삼손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아주 지팡이로 아주 귀하게 아주 수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